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은혜 주셔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우리 감리교회 속해 이 공간은요, 작년에는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은 어디 속에서 예수님입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가게 되면 한국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셨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무슨 나라입니까? 아수르하고 또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아수르 나라 바벨론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이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분기는 4, 5, 6월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슨 나라입니까? 바사라는 나라예요. 바사. 이 바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어떤 나라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경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꽤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제 이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이 페르시아 이란에 꼭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에 가는 게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페르시아에 가게 되면 거기에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런 무덤이 평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나누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 나누셔요? 에스더 말씀 나누잖아요. 에스더. 에스더 말씀 나오는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본래 첫 번째 왕비는 누구예요? 와스디야. 와스디. 근데 이 와스디가 왕의 잔초에 나오지 않았다가 폐위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이 이제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 이란에 가게 되면요, 이 에스더의 무덤이 있어요. 에스더의 무덤이. 각가지의 그와 같은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이 이란, 페르시아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누는 말씀은 그와 같은 바사 나라, 이 페르시아 역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은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네 이 말씀인데, 이 페르시아가 왜 중요하냐? 이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유다를 포로로 끌어갔던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간 나라가 바벨론이야.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정복되는 거예요? 바사 나라에 정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같이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바사 나라의 점령됨으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뭐가 있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몇 년 포로 생활을 한다 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 했잖아요. 그 포로 생활이 이 바사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점령됨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있었던 것이 53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58년에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444년이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538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그와 같은 이 총독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자 이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오. 그러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유다를 점령할 때에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죠. 왕궁도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헐어버리고, 그러면서 성전의 갖가지의 기명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성전에 쓰는 거룩한 성구들이다.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고레스 왕이 죽어요.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 그 다음 왕은 또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야. 그 다음 또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야.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악한 마귀가 그걸 그냥 보지를 못해. 그냥 놔두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서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거 누가 하겠느냐? 당신들이 누구 말 듣고 이 건축하는 거냐?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사 나라에 상소를 올려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바사나라의 반기를 들려고 하는 것이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 성전 건축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막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몇 년 중단됐다고요? 18년이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에요.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어. 중단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갑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보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학개라는 선지자예요. 학개. 같이 하겠습니다.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건축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 중단됐다가 520년에, 주전 520년에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정리가 다 돼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살펴보니까 진짜 위에 선대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성전 기물을 다 내주고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걸 다 이제 이 원본이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성전 건축해라 해가지고 성전이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건축돼 가지고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으로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한 번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거는 이제 헤롯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 시대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걸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같은 내용인데,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었고, 이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암송할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선포로 16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18년 정도 되는 거예요. 선포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힘을 모아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예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시대 70년을 마무리하고, 이 70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왜 7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마지막 성전이 불탄 그때가 주전 몇 년이라고요? 586년.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게 몇 년이라고요? 516년. 그래서 그 전체가 몇 년입니까?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시대 70년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방해자들이 항상 꼭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방해자들 되지 마시고, 회방꾼 되지 마시고, 말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좋은 협력자,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협력자들, 동역자들 되셔야 돼요.
기초만 놓은 채 외부의 압력으로 멈췄던 성전 건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여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명령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먼저 사명을 발견하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야.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말씀은 우리 앞길에 빛을 비추어 사명을 발견하게 하며 받은 사명은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전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행정관리 스달 보스네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즉시 멈추고 다리오 왕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가 죽은 뒤 새로 즉위한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지 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방해가 있고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전8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7전8기. 7전8기. 여기 7번 넘어진다 이 말은요, 딱 7번 넘어진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많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여러분 7번만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걸을 때 7번만 넘어지던가요? 우리 아이는 7번 넘어지고 걸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냥 그걸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야. 그냥 반복하는 거야.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걷고 뛰고 달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7번만 넘어졌겠습니까? 수없이 넘어졌지. 수없이 뒤로 갔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여러분 다 완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이 무서운 거지 실패는요 우리가 두려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다 일어나시고 도전하시고 전진하시고 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죄를 깨달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들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한 사실이 있는지 다리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어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죄 가운데서 회복을 바라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가 끊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 모든 방해물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가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받은 그거 잘 감당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야. 예배 잘 드리는 게 사명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했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명 잘 감당했지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붙잡고 사명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숨쉰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다는 거예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족이야. 다 부족해. 다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대신에 나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감당할 사명을 적어보고 실천해 봅시다. 해서 잘 여러분 적고 또 기도하며 실천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동팔성 나오세요.